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인류의 영적 역사에 거대한 전환점을 가져온 어느 특별한 날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강력한 불을 지피고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 2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순절이라 불리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는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나타나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하늘의 불덩이가 수많은 작은 불꽃으로 나뉘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머리 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늘이 땅과 만나는 순간이었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과 하나가 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 위에 임한 그 거룩한 불꽃은 그들의 입안에 있는 육신의 혀와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불이 사람의 혀에 닿은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장 자연적인 신체 기관과 결합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의 입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언어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땅의 언어로 번역되어 온 세상에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바로 이 불의 혀가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불꽃은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영혼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그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오직 히브리어로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기뻐했겠지만 다른 민족들은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 성령님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분이구나.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들, 즉 세상의 모든 언어로 말했다고 말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민족, 모든 부족, 모든 나라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위대한 명령이 바로 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 온전히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의 시대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큰 능력을 사모하며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귀하지만 우리는 더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불의 혀를 자세히 보십시오. 거대한 불덩이에서 나누어진 작은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아무도 2개, 3개의 불꽃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단 하나의 불꽃만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작은 불꽃 하나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온전히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게 임한 불꽃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가장 완벽하고 충만한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고대의 화가들은 이 오순절의 광경을 그릴 때 성도들의 머리 위에 노란색 후광, 즉 아우라를 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것은 단순한 빛의 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의 혀였으며 더 나아가 그것은 불의 왕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권위의 왕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신적인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 불의 왕관을 쓴 자는 담대히 나아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복종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존재는 우리 머리 위에 타오르는 그 거룩한 불의 왕관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 그곳을 당신의 불이 머무는 장소로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불을 담는 거룩한 벽난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불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제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벽난로에는 불이 꺼진 지 오래입니다. 그저 차갑고 생명 없는 종교에 재만이 가득 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그날, 불이 임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왔습니까?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 쌓여있는 모든 차가운 재와 더러운 먼지들을 남김없이 불어내십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그곳에 하늘로부터 온 순결한 불꽃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불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 이 불꽃은 마치 신성한 심장 박동기와 같습니다. 이 불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완벽하게 동기화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성공적인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계획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제 인생을 향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심장 박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시간입니다. 성령의 북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 리듬에 맞춰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이 비범한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차갑게 식어있던 가슴이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동기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꺼져가는 불씨가 아닌
세상을 밝히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당신의 마음속 모든 죄를 날려버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머리 위에 씌워질 불의 왕관, 그 거룩한 권위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향곡에 맞춰 춤추는 놀라운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